하나님 허락하신 말씀 민수기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매일 했던 믿음 훈련,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했다고요? 40년 동안 매일 믿음의 훈련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제목을 좀 길게 하는 거는 뭐냐면, 요즘 다 바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용을 이 제목 하나에 다 그냥 제목 하나만이라도 알고 있어요. 설교 내용은 다 잊어버려도. 그래갖고 이 제목 하나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요즘에 제목이 좀 길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만 명이, 장정만 20세 이상 된 남자만 60만 명가량이 나온다는 건,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람이나 역사적으로. 근데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430년 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야 가자, 하나님이 약속한 땅 적각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야, 여기서 종살이 하지 말고 나가자. 그래서 또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그 바로가 두 손을 들게 해갖고 빨리 나가라 그래서 지금 거기서 애굽에서 나온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의 몸이 된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간다고요? 적각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한 땅, 거기 가자고 이제 나왔어. 근데 막상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돌려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직바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돌려서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홍해 바다,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광야 생활도 하루 이틀 1, 2년이 아니라 40년간을 한 거예요. 40년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을까? 또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해명할 수 있었다고요? 광야라는 의미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사막이에요, 사막. 그러니까 먹을 물조차도 구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농사를 짓고 목축업을, 짐승을 키워서 먹고 살겠어요?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고난의 길이고 심판의 길이고 사망의 길인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는가? 우리는 그러잖아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고난의 길이고 굉장히 힘든 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한 땅이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 천국의 복을 누리고 영광된 삶, 왕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승리를 해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 신정 국가를 세우고 진짜 왕같은 삶, 안식과 평안과 영광과 찬송을 드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이 광야에서 죽지 아니하고 생존할 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예비한 땅, 하나님이 예비한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고 증거하며 사느냐, 이거예요. 이것도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요?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승리하고 광야를 넘어서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세우고, 가나안 땅에 뭐가 있다 해서요? 7족속에 있는 걸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세우고 진짜 복된 삶을 사는 이 모든 과정이 사람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뭘로?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곳까지가 출애굽기 5장에서 12장까지예요. 그것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 13장에서부터 여호수아서까지, 아니 사사기까지, 아니 말라기까지 모든 과정, 이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먼저 40년 동안 믿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 중에서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 훈련을 한 게 있는데 그것이 세 가지. 그래서 거의 어떻게 보면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건전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누리고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 살아요? 믿음으로 살 힘이 없다니까요. 믿음으로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훈련들을 안 받았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고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고 증거하며 살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바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켰는데 한마디로 하면 40년 동안 믿음 훈련한 거예요. 믿음 훈련. 어떤 믿음 훈련?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믿음 훈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믿음 훈련인데 그 믿음의 훈련을 내용을 여기 요약을 해서 쫙 한 출애굽 13장에서부터 이 신명기까지 요약을 딱 해보니까 세 가지더라는 거예요. 무슨 훈련인지 그것도 매일 해야 되는 믿음으로 매일매일 나가서 믿음으로 살아야지만 광야에서 승리하고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뭐냐면 세 가지를 얘기하면 만나 훈련, 그 다음에 예배 훈련, 그 다음에 군사 훈련이에요. 세 가지. 이 훈련을 잘 감당해서 그런 만나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 눌려서 그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사는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자녀같이 왕같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 매일 믿음의 훈련, 어떤 훈련? 예배 훈련을 통해서 승리해야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을 때 이 가나안 땅을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대적자가 있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 딱 벌써 12장 31절 41절을 이렇게 해서 야훼의 군대가 나왔다 했어요. 이미 20세 이상으로 장정만 60만이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렇게 숫자를 센 거는 군대 숫자를 센 거예요. 군대 숫자. 그래서 출애굽을 한 다음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있다? 군사로서 수많은 싸움과 싸워서 이겨야지만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훈련을 해요? 군사로 살아가려니까 군사 훈련을 받아요. 그거를 40년 동안 세 가지 시킨 거예요. 무슨 훈련? 만나 훈련, 예배 훈련, 군사 훈련을. 아멘. 요것이 이제 많은 내용이 있지만 사실은 이거예요. 이 세 가지. 다른 것도 이제 여기 출애굽을 딱 해서 오니까 광야로 돌아왔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서 홍해 바다에 있을 때는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예요. 또 쓴물을 만났을 때 쓴물 사건은 질병의 문제예요. 또 17장에서는 그 아말렉을 통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대적자의 문제예요. 그런 거는 당하지만은 이런 생사의 문제, 질병의 문제, 대적자의 문제는 매일 당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 훈련은 매일 먹고 살아야 되잖아. 매일 먹고 살아. 만나 훈련은. 광야 가운데 있다고 그냥 대충 거기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먹어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만나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절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예수를 믿어도 가장 첫 번째 오는 그 문제가 이 만나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야훼의 말씀을 쫓아가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인도하신 가라고 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 만난 게 뭐라고요? 기근이요. 흉년을 만난 거예요. 아니 그렇게 어렵게 왔으면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먹고 살 걱정을 안 하게 해줘야 되잖아. 그런데 먹고 살 걱정을 가장 먼저 당하게 돼 있어요. 어디나 하겠습니까? 어디나. 가장 먼저 당하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기 16장쯤 가면 출애굽을 한 지 한 달 반쯤 되니까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냥 난리가 난 거야. 아무리 주위에 봐도 어디 가서 양식을 빌려올 때도 없고, 뭐 가축을 키울 때도 없고, 뭐를 채소나 곡식을 심어 키울 수도 없고, 아무리 주변을 바라봐도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사람은요 3일 굶으면은요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3일 굶어갖고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3일 굶으면 도둑질을 한다고. 사람이 가장 극한 이 이제 그 가난은 아주 내가 그랬잖아요. 이 땅의 지옥, 눈에 보이는 지옥 그 상황,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아서 가장 먹고 살기 어려운 그 상황이 뭐냐? 기근으로 인하여서 굶어 죽는 것 아니면 사람을 잡아먹는 거야. 사람 잡아. 그게 여러분 성경책에 나오잖아요. 북한에 있었잖아요. 북한에. 뭐 고난의 행군 그럴 때 사람 잡아먹는. 눈에 보이는 게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우리는 다 죽겠다고 다 할 일을 이제 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노하시면서 너희가 왜 나를 시험하냐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뭘 줘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가서 매일마다 이거를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둬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는 대로 양식을 이제 거둬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양식을 이제 아침마다 나가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해가지고 만나를 얻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얻게 하세요? 딱 정해진 분량만 갖게 하는 거예요. 욕심껏이 안 돼. 이틀분 가서 거두어도 그게 하루 지나면 사그러져 버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가서 거둬야 돼. 아침에는 만나고 들어가고 저녁에는 며칠을 들어가고 꼭 먹을 것만 자기네 식구가 딱 하루 먹을 것만 거두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 예비일 안식일 예비일 날 그 전날만 이틀분을 거두게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아니 하나님 좀 이거 주시려면 화끈하게 주시지. 한 일주일치 주시든가 한 달치를 주시든가 그래도 1년치를 주시든가. 우리 원래 농경사회에서는 우리는 1년에 막 쌀농사를 지어가지고 그거를 거두어서 쌓았다가 그거를 이제 최소한 봄에 보리 수확할 때까지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리를 심어갖고 수확해서 먹고 그랬는데 그 사이 쌀이 떨어져고 보리 수확할 때까지를 못 넘기면 그게 보릿고개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넘기가 힘들어서 옛날에는 보릿고개라고 그러고요. 그 쌀이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빚을 내서 그거를 쌀을 종중쌀이니 무슨 쌀이니 그래서 빚을 내서 쌀을 해갖고 한 가마 쌀을 이렇게 빚을 내면 가을에는 한 가마 반을 갚아야 돼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계속 그런 종중쌀이니 동네 쌀이니 그런 거 쌀 구해를 많이 다녔습니다. 사람들 먹을 거 양식을 구해요. 근데 그때는 한 1,000원 구하는 거예요. 쌀 농사 지어서 거둬서 보리 농사 할 때까지 보리 농사 거둬서 이제 쌀 농사 거둬서 먹을 때까지. 근데 이거는 그런 한 철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한 달 월급 받아서 한 달 사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사는 것도 아니고 매일 일당이야, 일당. 그 일당을 이제 받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하나님 야박해. 좀 이틀치 거둬들였다고 또 그게 또 사그러져 없어지게 하시네. 너무 야박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그만큼 하나님 뭐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먹는 문제가 사람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절실하고 가장 긴급하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루를 살려면 사람이 이게 먹는 문제가 해결하는 데는 굉장히 사나워집니다. 무서워지게 돼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는가? 하나님을 매일매일 가장 중요한 분으로 가장 절실하게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긴급하게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건 몰라도 이 만나 훈련은 모든 백성이 똑같이 다 지켜서 언제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매일매일 40년 동안. 얼마나 사람들이 진짜 하루하루 살면 자기가 하나님 바라봐야 됐어.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늘을 여시고 만나를 내려주셔야 사는 거니까 아침마다 하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 의뢰하는 거. 어떻게? 간절히, 절실히, 긴박하게, 온전히. 아멘. 40년간을 이거 훈련, 매일을 만나 훈련하셨다니까요. 만나 훈련. 그래서 그런 말 있어요. 사람이 이 짐승도 그냥 이 어디서 우리에서나 돼지 우리에서 막 끌고 나오려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죠? 밥통을 탁 뿌리면 밥통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종 이렇게 나온 사람들 보면 거의 다 밥통 채 갖고서 나온 사람 먹고 살기 어려워져 갖고 갈 길이 없어 갖고 그냥 이리 물리고 저리 물리다 나온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잘 말 안 듣습니다. 그런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딱 걸리면 그냥 태도가 달라집니다. 저도 뭐 그냥 진짜 처도식하고 길에 나서게 될 그런 상황이 되니까 뭐 그때는 진짜 간절해지는 거야. 눈이 뵈는 거 없어. 그냥 막 치워. 그래갖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수련을 갔는데 기도원에 오사리 기도원을 갔는데 뭐 그때는 막 기도가 저절로 나와. 그냥 막 이 사도신경을 시작만 해도 눈물이 콱 쏟아지고 그냥 막 나오고 기도가 얼마나 간절히 나오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절실하게 가장 긴박하게 가장 중요하게 가장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오게 하는 그 방법도 하면서 아무데도 바라볼 것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망갈 데도 없고 어디로 도망가는지도 몰라. 그 광야 깊은 데로 들어가면 여러분 동서남북 방향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데로 몰아놓고 그냥 매일매일 하나님만을 의뢰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걸어갔으면 좋겠어. 근데 보세요. 우리나라 50년 전 100년 전 그럴 때는요 진짜 뭐 구원의 여망이 없으니까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살만해지면서부터 기도고 예배고 하는 게 나오는 게 절실하지 않다니까요. 언제나 이 기독교 역사에 그랬어요. 만불 이상 소득이 되면 차차차차 신앙이 떨어지게 돼 있다고 그렇게 있어요. 먹고 살만 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로 했다? 40년 동안 만나 훈련을 했다. 만나 훈련.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 게 뭐냐면 이제 출애굽을 한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사건, 홍해 사건, 또 쓴물 사건, 만나와 마시는 반석 사건과 아말렉 사건,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까지가.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대적의 문제. 이것이 가장 많이 당하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매일매일 당하고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이고 절실하고 긴박한 게 만나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19장에 왔을 때 시내산에 온 거예요. 한 2달 지나가지고 2달 지나고 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지니라.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며 그랬어요. 시내산 가서 이게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 아까는 먹고 사는 문제는 뭐 누구나 기본적인 문제예요. 가장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가장 절실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생존하려면.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는 말을 다 잘 듣고 행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어서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너희 거룩한 나라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본질적인 문제예요. 본질적인 문제. 인생이 모든 아까 먹고 사는 문제에 있었지만 지혜와 가난과 저울자 질병 모든 문제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된 삶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받고 사는 우리 모든 복을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것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 인생이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느냐. 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주신 만물의 주인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세요. 만복의 근원이 되세요. 그 하나님과 나의 어떤 관계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예요. 내 생명도 뭐 먹고 사는 문제도 질병도 대적죄의 문제도 모든 게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나님이 여기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죽고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질병의 문제, 대적자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 왕같은 삶을 살고 에덴의 복을 누리고 사는 거, 그거 나하고 올바른 관계 속에서 잘 살아가면 그거는 은혜를 너에게 주어지는 거야. 이 근본적인 문제야.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장에 있었던 그런 복이에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는데 여기서 다시 이제 이런 언약의 관계를 맺어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면 이런 너희가 내 소유가 되니까 누구 책임이야?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어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모든 걸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니까. 아멘.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세상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마귀에 속해 있는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려면 뭐예요? 하나님과 내 올바른 관계를 이제 맺는 거예요. 이거를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분리된 것을 얘기하고요. 제사함을 받아서 의롭게 된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올바른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딴 거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한다. 그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 그랬다고요?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야의 말씀을 청종하면 딱 청종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40년 동안 훈련받은 게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살라는 훈련인데, 믿음으로 사는 거는 뭐야?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안 보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훈련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청종하는 훈련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청종하는 훈련. 그걸 40년간 그것만 잘 유지하고 살면 하나님과 관계를 그렇게 언약을 맺어가지고 언약 속에서 잘 살아가면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겠다는 거야.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네 거야. 너는 왕 같은 삶을 살 수 있어. 왕의 나라, 천국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 아멘. 이거 본질적인 문제예요. 요것만 있으면 되는데 다른 훈련은 없어요. 그러고 없고 이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쉽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이 이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속에 살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20장,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24장까지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출애굽기 25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는 성막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곳에 내려와 계시겠다. 그때부터는 이제 구름기둥, 물기둥이 그 성막 위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의 제사법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법을, 믿음으로 사는 법을 또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 다 책임져 주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어. 그럼 죄이기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법을 통해서 죄를 졌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속죄제, 속건제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아갖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될수록 하는 것이 이제 제사법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계속해서 회복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법이 속죄제, 속건제의 법인 거예요.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죄가 없는 사람은 매일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 드리는 건 뭐냐면 상번제라서 아침에 저녁에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하고는 항시 같이 드린 게 소제예요. 소제하고 번제랑 항시 드렸어요. 물론 거기에 맨 마지막에 포도주를 붓는 전제도 같이 들어갔지만 5대 그 레위기에서의 5대 핵심 제사가 이렇게 번제와 소제거든요. 근데 번제와 소제는 제가 있건 없건 매일 드리는 거야. 안식일에도 번제와 안식일 제사는 따로 드리고 번제와 소제는 또 드리고, 월삭이든 절기든 무엇이든 한 이거는 365일 드리는 거예요. 번제와 소제. 그러니까 뭐예요? 늘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그 앞에 온전히 나를 죽여서 제물로 나를 바치는 거예요. 온전히 제물로 바치고, 그 다음에 번제단을 드리면 이제 그 제물을 바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온전히 죽이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세 가지가 항시 있는 거예요. 그럼 꺼지잖아요. 그 떡상에 말씀의 떡상이 있고요. 분향단에 항시 이 향이 올라와서, 그럼 기도예요. 기도에 항시 피어 있는 거예요. 또 등대가 있어서 이 성령의 불이 항시 켜져 있는 거예요. 성소에. 그래서 내 몸에 성소가 되어 있어서 심령 천국이 계속 임하려면, 온전히 하나님을 드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먼저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그 증거가 뭐냐면 말씀이 항시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항시 대하는 거예요. 항시 기도하는 거예요. 항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소예요. 그렇게 번제를 이렇게 드리면 이 역사가 이렇게 임하고요. 거기서 더 나가서, 물론 예수님이 오서 그 휘장이 끊어짐으로 지성소까지 들어갔잖아요. 지성소는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가는데, 예수님 오신다면은 이 지성소의 휘장도 끊어졌기 때문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지성소까지 다 들어갈 수 있어. 지성소는 뭐냐면 그 법궤 위에 이렇게 시운자라고 있어서 그 천사가 이렇게 둘이 있는 다음에 그
덮개가 뭐냐면 쉬운 자라고도 하고, 쉬운 자라는 건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속죄수라고도 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에 은혜가 임하는 거야. 가장 깊은 복이야. 가장 큰 지성소에 있는 은혜야. 근데 그 덮개 밑에는 뭐가 있어요? 여기 두 돌판하고 또 만나 항아리하고 아론을 쌓는 지팡이 있어. 아론을 쌓는 지팡이나 생명의 떡이 되신 거는 다 예수야. 모두 율법을 이룬 분들 예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쉬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차피 살아가는 거다. 아멘. 그게 여러분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매일매일 365일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번제와 소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 나는 죽고 매일매일 말씀 앞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을 몇 년 동안? 40년 동안 했다는 40년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훈련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고 안식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예배 훈련했다니까요. 예배 훈련. 아멘. 그런 다음에 오늘 이게 이제 오늘 민수기에서는 뭐 했다고요?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다시 계수한 거야. 다시 인구 조사를 했는데 그것도 20세 이상만 한 거고요. 레위 지파는 이제 따로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1장에서 다 20세 이상 된 사람을 인구 조사를 한 다음에 2장에서 뭐를 했다고요? 2장에서는 군사 조직을 한 거예요. 군사 조직을. 그래서 1장 여기 보세요. 여러분 보면 여호와의 모세 아론에게 말씀해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어디를 향하여? 사방으로. 흰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래서 어디에서 딱 거주해서 진 속에서 움직이지 않고 딱 생활을 할 때는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는 거야. 모든 생활의 중심은, 모든 삶의 중심은 뭐가 된다고요? 성막 중심이야. 하나님이 중심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동서남북 세 지파씩 딱 진을 짜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대충 지파대로 대충 이렇게 가서 천막을 치고 대충 이렇게 행진해 보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기 한 1년 지나서부터는 군사 조직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거할 때도 동서남, 여기 이제 유다 가문의 지파는 동쪽에서 거하는 거예요. 세 지파가 딱 차지하는 거예요. 뭘 중심으로? 가운데 성막 중심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세 지파를 쭉 얘기하고 마지막 지금 9절에서는 뭘 얘기를 하냐면 이제 남쪽에 여기 9절에 보면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라. 행진을 할 때는 또 지는 어떻게 해서 그냥 무조건 가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 이 세 지파는 맨 앞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렇게 가면 첫 번째로 이 유다 지파 세 지파가 맨 앞에 1대로 간다. 1대, 2대, 3대, 4대가 세 지파씩 딱 지를 짜갖고 가는 거예요. 행진하는 조직을 했어요. 유진하는 조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레위 지파 아론은 제사장이 되고 레위 지파들은 성막, 그것도 세 지파에 따라서 성막도 성물을 이제 관리하는 사람, 성막 텐트 관리하는 사람 뭐 그런 게 다 달라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조직을 했어요. 세 가지 조직을.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항시 이때 이제 여기 2년 들어서니까 2년 들어서부터는 항시 어디 가서 진을 쳐도 이렇게 그냥 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성막 중심으로 하라는 대로 친 거예요. 또
구름기둥 불기둥이 올라가서 옮길 때도 하나님이 진을 짜서 가는데 1대 2대 3대 4대 3집화씩 척척척척 그 줄을 맞춰서 가도록 딱 한 거예요. 군사조직. 그래서 유진하는 조직, 행진하는 조직, 제사 조직이 다 군사 조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이제 40년 동안 똑같이 계속한 거예요. 40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비록 광야에서라도 주변에서 함부로 못 쳐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봐도 이게 얼룩말 떼들어 있을 때 이 사자들이 이렇게 할 때 팍 떼고 있을 때는 못해. 그런데 거기서 낙오된 거나 병들거나 이 얼룩말 새끼 같은 거 그거를 그냥 딱 치잖아. 그래서 진을 딱 쳤을 때는 못 쳐들어와.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했을 때도요. 맨 처음에 에스라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맨 처음에 그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뭘 하냐면 성전을 건축합니다. 근데 성전만 건축하지 않아요. 나중엔 느헤미야가 와서 성곽을 성을 이렇게 성전을만 갖고 하니까 주변에 뭐 별 악한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서 다시 성곽을 쌓는 거야. 성곽을. 그랬을 때 함부로 이렇게 쳐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이 태초에도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돕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합심해서 잘 섬기도록 했어요. 근데 이게 잘 허물어졌죠. 마귀가 그걸 하라고 하와를 다 유혹을 해서 그걸 흩트려 놓은 거예요. 그걸로 바로 너 때문이야 그러면서 부부간에도 서로 책임 회피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 첫 번째 가정은 첫 번째 연합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뭐냐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임해가지고 모이기에 힘쓰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기도에 힘쓰고 그 연합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사역을 한 게 교회의 역사예요. 교회의 역사. 그래서 그 교회도 머리가 예수님이 되고 각 지체가 돼서 다 돕는 거예요. 손은 손 역할, 발은 발 역할, 다 그 역할 맡은 거를 해서 한 몸이 딱 건강했을 때 어떤 대적자와도 싸울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한 손으로 싸우는 게 힘이 있습니까? 양손으로 싸우는 게 힘이 있습니까? 아무래도 양손으로 싸우는 게 거기다 발길질하고 다 건강하지. 응? 두 발을 못 써. 한쪽 팔밖에 못 써. 다 병 들어가고. 그러면 그것이 외부에서 저기 왔을 때 싸우기가 힘들잖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하는데 이 세 가지 훈련. 만나 훈련, 예배 훈련, 군사 훈련. 이것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광야에서 승리하고 광야를 넘어서 가나안 땅에서도 대적자 싸워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영광된 삶을 살고 남을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잘 섬기면 돼. 한마디로 믿음으로 잘 살아면 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다음에 올바른 관계 속에서 잘 살아가면 돼. 그리고 신약에서 얘기하면 예수 밖에 있다가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구원받았어. 그런 다음에 예수 안에서 잘 살아가면 돼. 근데 예수 안에서 잘 살아가는 게 어렵다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거기가 다. 결혼함도 잘해야 되지만 결혼 생활 끝까지 잘하는 거가 어려운 거와 마찬가지로 이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잘하려면 반드시 세 가지 믿음을 가져가지고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 다른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뭘 통해서 이렇게 만나 훈련 통해서 먹고 사는 것도 여러분 보세요.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내려주지만 자기가 가서 그걸 거두어야지. 아침에도 거두고 저녁에도 거둬야지. 그냥 입만 벌리고 있는다고 그게 저절로 떨어지냐고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다 하나님이 다 이렇게 새들도 먹이고 다 입히시는데
너희들 뭐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다고 가만히 입 벌린다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진짜 믿는 사람은 더 새벽에 일어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를 드리고 그 하나님이 주는 지혜와 권세와 능력,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고 가서 거두어야 돼요. 열심히 심고 거둬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잖아요 하고 위에 있고 밑에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건 누구도 하나님한테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아까 그 처음에서도 그랬잖아요. 허드렛 때 여러분, 새도 얼리버드가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을 걸 차지하는 거예요. 작은 꽃 한 송이도 열심히 이 삼투압을 물에서 물을 빨아올리고 영양분을 빨아올리고 그냥 탄소 동화정액을 숨쉬기를 하고 그래가지고 그 색깔을 내고 자라고 꽃피고 열매 맺는 거예요. 그냥 자연이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다 하나님이 햇빛 주고 공기를 줘도 나름대로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면 하나님 모든 걸 다 책임져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될 거. 뭘로? 믿음으로 하면 돼. 믿음으로 하면 돼. 그러면 광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고 왕 같은 삶을 살고 모든 싸움을 이기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좀 교회를 따라서 한 40일만이라도 기도원 가서 이런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어. 무슨 훈련? 하나님을 위하는 훈련, 믿음으로 사는 훈련, 먹고 사는 것, 하나님 자녀로 사는 것,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군사로 사는 훈련을 잘 받았을 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역사가 임하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